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지금 이 자리에서 각자의 초소에서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도 동일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주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보화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게 꿈이 주께 있네.
더 좋은 친구 한 번 더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우리의 도움을 향하여서 산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사랑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심을 고백하오니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사랑하는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여 능력이심을 알면서도 세상을 힘으로 삼고 내 자신을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의 저 깊은 곳에는 오직 사랑하는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사오니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뜻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주님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공고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또 이미 십자가에서 나음을 입게 하신 사랑하는 주님만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치료 중에 있는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이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든 것 속에서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사역연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된 헌신을 지금 감당할 수는 없을지라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단의 때에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과 우리 조국과 북한 또 선교지를 하나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들로 주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성전에서나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이 밤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2장 12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전 성경으로는 278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2장 12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체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지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체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수요 말씀 강의 시간인데 사실 사역위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떤 헌신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마음이 좀 답답하고 난감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헌신의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헌신을 준비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이 더 좋아지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그때에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결단하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견고한 터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이 자리, 오늘 1월 마지막 수요일 이 자리에까지 제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수요 말씀 강의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었었지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이 땅에서는 교회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기에 지금 내가 행하고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죽으면 가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면 정말 그래요. 다윗의 신앙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신앙이었죠.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라는 어찌 보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인 죽어서도 따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통치 안에 있는 그런 나라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곳,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연단의 때를 지나면서 무척이나 교회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는 반드시 이루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골로새 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사랑하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라.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죽었다가 만물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소망과 비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또한 머리뿐만 아니라 몸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 성전에 나오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의 충만이 있다라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성전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그의 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로부터서 이 사실이 늘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있었지요.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였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사람들은 물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힘을 어디서 찾았냐면 사람에게 찾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볼로를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외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게바 베드로를 따라가는. 교회는 교회인데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같이 감당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힘은,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로 인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런 시작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엄청난 어려움, 모든 것이 다 메스업되어지는 상황.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사와 은혜가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국은 악이 되어버리고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 여러분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우리는 어떻게 그 교회된 몸을 섬겨야 합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단어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체입니다. 지체라고 말하는 말이 좀 어렵지만 성경의 영어를 바라보면 멤버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한 멤버, 소속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지칭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멤버들이, 이 지체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는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교회가, 내가 섬기는 곳이 주님의 몸이라면 나는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이라는 사실, 여러분 참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가 되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남편과 아내도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죠. 최 장로님 그렇죠? 아닌가요? 예, 하나 되신, 정말 쉽지 않는 게 정말 하나됨이에요. 근데 오늘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3절, 자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완전히 야만인과 지식인의 관계예요. 완전히 사람을 무시하는 관계가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예요. 이들은 문화도 달라요. 신앙의 뿌리가 달라요.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또 여러분 종이나 자유인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종과 주인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렇게 철학과 문화가 완전히 다른 사람,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 신분이 완전히 다 다른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이어야만 온전한 지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에 다 차이가 있고 과거에 우리들의 생각과 문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길은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죠? 예. 세례를 받은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포하는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세례라고 하는 말은 딱 하나뿐이에요. 내가 죽었고 다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세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께 세례라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에요. 아니 교회의 하나됨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직분자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 시작점이 모두가 다 이 세례로부터서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맙시다. 목사님 직분을 맡았습니다. 나는 직분자입니다. 당연히 세례를 받았죠.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고 그리고 나의 생명은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된 생명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은사를 가졌느냐, 너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죽고 살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이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로부터 시작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는 이후부터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 신앙, 이것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가장 신앙의 가장 정점에서 가장 또 확실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요. 죽고 다시 사는 것. 근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됨의 시작점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점은, 신앙의 시작점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로 되어지느냐? 오늘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분을 할까요?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성령을 마셔야 돼. 여러분 참 힘들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마셔야 되는가? 왜 사랑하는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가만히 묵상을 하면 정말 그래요. 성령을 마신다라는 말은 먹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 안에 우리가 연초에 특별 새벽기도 할 때 내 안에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는 어디로부터서? 성령으로부터서 흘러나오고. 그러면 성령의 생수는 어떻게 흘러나오느냐? 답은 하나뿐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 오직 하나에서만 나와요. 말씀으로만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마시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살과 피를 모아라, 먹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시지 않았던 거지요. 여러분 그냥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귀로만 들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만 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들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작점이 같기도 하지만 뭣도 같아야 돼요? 생명이 같아야 돼요.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까요? 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에 가서는 다 하나로 귀결이 돼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생명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이 생명이 같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같을 수 있을까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여러분, 또 강조해요. 드라마 바이블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돼.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누가 주인 되어 살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요. 그러니 접촉점이 맞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 기도 안 해요. 성경의 교회의 주님이 그리스도고 머리이시며 몸인 걸 알아도 우리들의 육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아요. 누가 주인이니까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게 여러분, 지금 연단의 때에 이 헌신 예배를 저희가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시작점과 여러분의 생명점이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가 문을 두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우리들이 함께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은 이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배웠잖아요. 사울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 여러분, 사울을 읽어보면 사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했다라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사울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늘 기도해요. 이게 차이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훈련해서요? 아니요. 사람은 주님이 다윗을 바라보시면 사울과 틀린 점이 딱 하나 있다고 해요.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그 중심의 뜻은 하나였잖아요. 지극히 겸손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생도 똑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칠 정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세요.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어때요? 칭찬받을 만 하잖아요. 하나님, 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물질의 헌신이나 우리들의 삶의 의를 바라보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은 뭘 바라보시면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하나님을 모하게 여기는 거죠. 망령되이 여긴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저는 11조 감사 헌금, 무슨 헌금, 여러분 설교 중에 하란 말 거의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진짜 말하고 싶어요. 단돈 일부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저희 집으로 편지가, 두툼한 편지가 왔어요. 누가 보냈을까? 제 이름으로 와서 너무 궁금했어요. 보니까 거기 안에 헌금 봉투가 5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보냈을까? 그래서 헌금을 다 보았더니 전부 다 1불짜리인 거예요. 근데 헌금 봉투에는 얼마씩 써져 있냐면 100불로 써져 있죠. 1 다음에 00을 써야 되는데 가운데 점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점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도대체 1불을 보내면서 100불로 썼을까? 아니나 다를까 저를 참 사랑하는 한 친구가 있어요. 동산교회 피터라는 친구. 여러분 아시죠? 조금 우리가 멘탈이 조금 낮은 친구예요. 그 친구가 헌금 봉투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자기 이름을 써서 1불짜리를,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내 이름이 안 나와요 주보에? 아니 곧 나갈 거야 내가. 제가 그랬어요. 그 바라보면서 정말 열심히 해요. 그 교회도 열심히 드리지만 우리 예배 오늘도 다 물어봐요. 목사님 오늘 설교 본문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오늘 기도는 누가 하세요? 다 물어. 주보에 홈페이지 나와 있잖아. 그렇게 말해도 그 친구는 다시 물어보고 확인하고. 바라보면 정말 친구도 없어요. 혼자 살아가야 될 인생이고 모든 안타까움이 있는 친구인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고 예쁠까, 그런 생각 참 갖게 돼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망령되이 여기고 있지 않는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들의 마음은 있지 않을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와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적당하게 하면 되겠지. 적당하게 하면. 여러분 그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인생 앞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마지막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됨을 기억하십시다. 시작과 생명이 같은 것이 하나 되는 것.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니 지금도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의 몸을 섬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옆에 분하고 합시다. 당신과 나는 신광교회 교인입니다. 당신과 나는 신광교회 교인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과 나는 신광교회 멤버입니다. 당신과 나는 신광교회 멤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의 예산 중에서 각 기관에 들어가는 돈 중에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노예에 내는 돈이에요. 거의 우리 교회는 한 2만 불을 내요. 이 노예 상회비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멤버십 피를 내요. 한 사람당 지금은 많이 올라서 120불인데 여러분 한 사람당 여러분 100불의 헌금을 저희가 해요. 모든 숫자가 아니라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대략 정해서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은요 교회 헌금으로 여러분은 우리 교회 정교인입니다라는 것을 멤버십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멤버의 의미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교회의 멤버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여자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체를 몸에 두셨는데, 그리스도를 몸에 붙여주셨는데 뭐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누가 주인이신 거죠?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누가 원하시는 대로요?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내가 원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신다고요? 주님이 원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붙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상황이나 환경을 생각할 때가 정말 많아요. 제가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거짓 자아를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습니다. 전부 거짓 자아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에 그때부터서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겨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그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요 하는 사람은 지금 누가 주인인 거죠? 내가. 할 수 있어요. 될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루어져요.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단의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맞아,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초에 점을 쳐서 카드를 통해서 예측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돌고 도는 운에 맡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점이 아니라 선이에요. 선이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과 뭐가 돼요? 끝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힘은 누가 주실까요? 주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저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됩니다. 누구의 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원이 된 대로 아니게. 여러분, 우리는 속을 때가 있어요. 내 원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아니요. 누구의 원대로? 주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지체의 자격이고 내가 지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게 돼요. 이것이 없으면 뭐가 되냐면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체가 돼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잊어버리면 나는 나야, 개체야. 내가 주님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이 개체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이곳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사단은 언제나 이것을 흔들어요. 언제나 시험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이것이 늘 넘어지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심. 오늘 새벽에 저는 이 고백이 참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눈을 들어, 내가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까지 우리는 늘 헤매고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한 다음에 천지를 지으신 누구를? 하나님께. 천지를 넘어서서 누구를 보는 거죠? 하나님. 산도 아름다운 산이 있어요. 그 산도 누가 세우신 거죠? 하나님. 사람들은 그 산에만 집중해요. 상황이나 환경에만 집중하는데 그 시인은 그 산을 만드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멤버이기도 하지만 직분자들은 청지기라도 이야기하잖아요. 청지기는 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손 보고 발이 되어보라. 발 보고 손이 되어보라. 눈을 보고 귀가 되어보라. 귀 보고 눈이 되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거짓자지. 누가 우월하고 누가 비교하고 교만하고 모든 것들 이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함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수동적이 될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나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행하게 돼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이 때로는 감사가 되고 그 고난 속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언제나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지체인 것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합시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가 마셨잖아요. 성령으로 하나 됐으니까 성령이 주인 되시면 열매는 누구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뿐이에요. 못 뿐일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말씀을 하지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로 22절의 말씀,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덜이요 요긴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하고 몸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눈하고 몸하고 어떤 게 더 강하게 보이는 거죠? 몸이 더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은 연약해, 작은 부분이니까. 근데 진짜 요긴한 건 어떤 게 더 요긴해요? 눈하고 몸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갈비뼈하고 심장하고 생각해 보십시다. 갈비뼈가 더 스트롱해요? 심장이 더 스트롱해요? 예, 갈비뼈가 훨씬 스트롱해요. 근데 여러분, 갈비뼈가 더 중요해요? 심장이 더 중요해요? 심장이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체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연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것과 강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것을 어떻게, 강한 것이 어떻게 도와준다고. 마치 심장이 내 위에 있는데 그 심장을 갈비뼈가 둘러싸는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함께하고 은혜 베푸는 그 사랑이 바로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고린도 교회는 서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눈이 손도로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머리가 발보다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자신은 지체로 인식하고 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에요.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서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마음 가운데 쓴뿌리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지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갈망하고 갈증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들은 스스로 상대방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신 것을 깨닫고 사랑하며 걸어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으셔가지고 혼내셨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주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채찍을 들어 혼내시지 않으시고 그 아브라함 앞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우리 모두는 다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26절과 27절을 보면 그 사랑이 힘들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길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믿고 바라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그러한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나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마음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마음 가운데는 그래,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사랑을 나눠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동참하는 정말 그런 세상이 있을까? 그런 교회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자리에 우리는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 근데 이와 같은 자리에 가기 전에 한 가지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사실 욥이 고통을 당하고 아파할 때 욥의 새 친구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와서 욥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의 고통을 알아. 내가 당신의 사랑, 아픔을 알아.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이 걸어가는 모습들이 온전히 욥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자리에 우리는 설 때가 있어요. 그것도 박수 쳐주고 감사할 일이죠. 근데 우리는 욥의 새 친구의 자리에까지만 머물게 되는 모습은 있지 않나. 근데 욥의 새 친구와 욥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냐면 욥의 새 친구를 혼내가지고 욥을 사랑하게끔 하지 않으세요. 욥을 혼내가지고 새 친구를 사랑하게 하지 않으세요. 욥과 새 친구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훈련시키시는데 어디 앞으로 이끄시냐면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갔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스스로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벽을 깨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지금 없지 않는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누군가가 아프면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라고 우리는 더 말할 때가 있어요. 왜 아픔에 공감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픔과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우리는 그 앞에 먼저 나가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로가 기도를 통하여 서로의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결단코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을 섬겨야 되지만 이 교회가 세상을 사회주의로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메인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싶어요. 한 지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 영광을 받으면 다 함께 즐거워하는데 우리 마음은 솔직히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럴까? 그 과정이 필요하고 빠져있던 그 과정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에 이 주님으로 인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매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져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먼저 기도해주고 먼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을 나눌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지고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사역위원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를 섬겨갈 때에 우리 교회는 더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두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역위원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갑니다. 지금은 헌신의 대상이, 또 헌신의 방법이, 헌신의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모일 때에 정말 하나됨의 그 역사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의 열매가 사랑으로 귀결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연단의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히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2021년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뉴욕 신광교회를 섬기기로 원하며 직분자로서 또 사역위원으로서 길을 걸어갈 때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뉴욕 신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